성전 건축에 힘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지금 새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자,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신다. 그럼 계셔서 뭐 할 겁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게 성전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우리가 지금 솔로몬 성전이 나오지만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관점에서 이 성전을 이렇게 보면 맨 처음에 성전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고 그렇게 된 다음에는 제단이 성전입니다. 제단,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창세기에 쭉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제단이 성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 있었습니까? 이제 광야에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성막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전의 기능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 하까지 오다가 이제 열왕기에 들어와서 다윗 시대를 지나고 이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세워지죠.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죠. 성전이 파괴됩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집니다. 재건이 되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헤롯이 그 스룹바벨 성전을 어느 정도 이제 보수하고 또 확장한 것이 예수님 시대의 성전이었어요. 이게 성전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에덴에서 인간이 이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매우 제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 시대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정도 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죠. 짐승의 피로는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지 그 자체가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해요. 이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짐승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짐승의 피가.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놨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 충만한 임재를 누리기가 어렵고, 그러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아닌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는, 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이 사방에 있었고 그 전쟁이 있다라는 것은, 인간과의 전쟁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사방의 전쟁이 다 마무리가 되고 평안한 가운데, 화평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의미가 있어요. 솔로몬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그의 평강입니다. 그의 화평. 원래는 솔로몬이 아니라 히브리어는 슐로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의 화평. 화평이죠, 화평. 자,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 시대 이제 중기 넘어가고 그 끝에 되면 화평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았고 사방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진정한 화평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9장 6절에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언하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한 아기가 태어나서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해결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었던 그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죄가 되셔서 죄가 되었기 때문에 어때요? 갈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야 됩니다. 십자가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져서 단절되시고 버림받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역이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지지 않습니다.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갈라지지 않아요.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 그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휘장이 찢어졌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됐습니다. 밖에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뭘 보여줍니까? 휘장이 찢어졌다. 이거는 더 이상 이 땅의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성전은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신 거죠. 진짜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왕이자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아 계신 거죠. 거기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없다. 하나님이 또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다. 그겁니다. 자, 그래서 성전은 확장이 되는데요. 진짜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제는 또 더 큰 성전의 기초석이 되십니다.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의 영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 위에 이제 하나하나 세워지게 되는 죠. 그걸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20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성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또 성전이 되어 갑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공동체입니다. 몸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아직 성전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성전은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의 수가 아직 다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완성될 성전이에요. 아직은 그 수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함께 계속 지어져요. 그리스도의 몸은 성전은 계속 확장되고 커져가고 있습니다. 진짜 성전은요,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그거 성전 아닙니다. 건물이죠. 그건 건물. 그리고 예배당입니다. 진짜 그 정확한 명칭은 예배당입니다. 성전은 뭐냐? 성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이 모인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성전인 거죠. 자,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 성전 확장, 진짜 성전 건축 확장을 위해서 애써야 될 것이 뭔가? 성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자, 성전의 진짜 기능이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를 나누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성전의 진짜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불러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개인이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그분만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우리의 목적이고요. 개인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의 기능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욕설과 내 안에서 성전인데 내 안에서 나오지 않아야 될 것은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가 늘 예수님처럼 말해야 됩니다. 이게 성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그 몸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올 때까지 계속 오실 때까지 성전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용납해야 됩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 안에 사탄이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하게 하는 것을 허락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 가운데 서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진리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해야 됩니다. 사랑을 행하고 말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랑의 도구, 화평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충만함이 나를 통해 흘러나와야 됩니다.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지역사회 가운데 흘러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도 흘러가고 복음을 통해서 흘러가고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해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렇게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 진정한 성전 건축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예배 공동체로 그렇게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전은 완전히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다시 재림하시는 겁니다. 재림하셔서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 천상에 있는 성도들, 그들과 그리고 천군 천사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게 이제 성전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날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친밀한 교제를 점점 더 친밀함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하나 되며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랑과 또 복음 증거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진정한 성전 건축이 완성될 때까지 주님 앞에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분명한 성전으로서의 부르심과 사명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